박수를 받고 나오니까요, 되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하죠. 서로를 위해서 한번 쳐주시고 뭐 개예배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여러분에게 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설교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태권도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태권도에는 뭐 띠가 있죠, 띠. 그리고 당이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 바둑 잘 두시는 분 있으세요? 바둑? 형제들 군대 가서 바둑 안 배워봤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둘지 모르지만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훈현 구단, 조치훈 구단 이런 분들의 바둑을 보면서 이제 경탄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만화 드라마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장그래 원래 뭐하던 사람이죠? 바둑 두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프로기사가 되지 못해서 뭐라 그러죠? 계약직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바둑을 배우는데 그게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거기 드라마에서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만약에 금이 있다, 혹은 뭐 띠가 있다, 혹은 뭐 당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레벨의 신앙인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 급이든지 당이든지 사실 뭐 여러분 나이 때 그럴 수 있죠. 기도할 때 엄청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홀리해 보여. 굉장히 급이 높은 것 같고 또 기도할 때 입을 안 열고 있지만 쟤는 변화돼 있대. 쟤는 하얀 띠야.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5명의 형제가 구원 특강을 할 때도 제가 준비한 강의보다는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급이나 당이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지 한번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짧은 시간이 저 혼자 떠드는 건가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우리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기독교적이며 신앙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편히 졸리지요. 피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피곤함을 위로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들어주는데요. 어쨌거나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3000층이라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개혁 개정에서는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 1학년 때 같이 자취했던 형제가 한 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홀리툰이라는 기독교 만화 사이트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나 중등부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의 중등부나 초등부 주보에 한 번씩은 실렸던 그런 기독교적 만화를 그 친구가 그렸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순진해갖고 내 만화에는 저작권이 없다.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 형제하고 같이 일강을 할 때인데 그 형제가 늘 이제
다음에 오면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혁희야, 오늘도 챔플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뭘 봤느냐? 그러면 옛날 그 챔플에서 십자가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내어라 이런 얘기를 봤다고 그러면 그랬냐? 그러면서 저는 나는 왜 그런 게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익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태도예요. 자기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무익하나마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는 그거를 뭐 자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세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신학적인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은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게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익한 얘기를 두둑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 사람들은 신앙의 그런 레벨, 신앙의 급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던 사람들인데요. 그때 그 급을 따지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또 병을 고친다, 영혼들을 분별한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이때 더 많이 있고 혹은 자기가 어떠한 종교적 체험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경우에는 내 신앙이 너보다는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간증의 좋은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영향을 주지만 조금 좋지 않은 간증은 나쁜 간증은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열등감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무슨 경험 해봤니? 이랬을 때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제가 마이크하고 저 텔레파시 하면서 좋지 않은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러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을 자기가 어떠한 기이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과 직결, 그러니까 바로 100% 일치시킬 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세지, 내가 너보다는 급이 높지, 내가 너보다는 조금 자랑할 게 있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마이크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소리가 저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믹서를 가지고 더 좋은 목소리를 뽑아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계속 깜짝깜짝 놀래요. 어쨌거나 그 시도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들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 데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사회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갖고 사실 제가 어느 주에 사역하고 좀 쉬었다가 여기 와야 되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나갖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강변 테크노마트에 이제 가서 핸드폰 수리를 하러 갔는데 안 된대요. 부품을 해야된대요. 제가 부품을 했는데요. 근데 아까 부품 주문하러 갔는데 물건이 없대요. 일주일 동안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대충 사시래요. 이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 이제 아침에 그 라디오를 들고서 운영하면서 갔는데 그 이제 아나운서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취업 문제, 그리고 자소서 쓰는 문제, 자소서는 90% 이상이 뻥이고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누가 소설을 더 잘 쓰는지가 취업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4학년들을 써봤겠지만 우리 여러분 혹시 자기소개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소개서에 여러분 또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에게 큰 은혜가 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완전해지냐면 내가 강하고 완전할 때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약할 때 자기의 약함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의 결론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신앙에도 금이 있고 단이 있다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기이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나 얼마나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있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과 자기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는 것을 알므로 자기의 약함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고 나서 느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설교, 조금 더 단순한 설교를 해야 돼서 늘 준비하다 보면 조금 이영기 목사님 설교 좋은데 조금 어려워.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렵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IQ를 풀 가동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봅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 세속사회와 같이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대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점이나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 사회에 있고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어느 정도 자기를 포장하는데 달인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 오고 되게 지금 목소리 부드럽게 되게 온유한 표정을 지나면서 되게 착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제가 한 며칠 전만 해도 그 집사람이 왜 여성분들은 왜 또 화장실에 용품이 되게 많아요. 샴푸 비는 끝인데 샴푸, 린스, 에센스 또 향기를 첨부해주고 난 뭔지를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7, 8가지 병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 6달을 미워했어요. 마음으로 막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근데
뭐만 하나 묻히면 끝이니까 목사가 하는 거야.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또 한 10분 만에 미안해 이렇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얼마나 성격이 얼마나 개떡 같은지 정말 또 오늘도 운전하다가 우리 그 현주장에 딱 태우고 왔는데 현주장에 태우고 있으니까 제가 부드럽게 하죠. 현주장에 없어요. 막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길을 딱 우리는 다 자기 포장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포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약점은 조금 덮고 자기의 강점은 어떻게든 좀 누가 안 봐주나 누가 좀 봐주기를 왜 안 봐준 것 때문에 화나? 그래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형제들이 멋지게 입고 조금 그날 꾸미고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그날따라 화장 잘 받아 너무 잘 받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잘 돼? 그래서 이제 막 화장 돌아다니면 누가 이쁘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안 알아쳐줬을 때 저녁에 갔을 때 왠지 기분 나쁜 나를 발견하고 와 이렇게 막 괜히 짜증이 나는 거야. 우리는 그거 사실 달인들이에요. 괜찮은 척 하는. 근데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세다.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다고 할 때는 스트롱 내가 너보다는 강하지 내 앞에 울어 이런 개념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세다는 것은 성숙하다. 셋째 아들 천국과 낙원에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이한 말을 듣고 온 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좋은 것처럼 바꾸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는 아닌 거죠. 오히려 신앙 성숙은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하는 그 신비한 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성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키가 몇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맞춰보시는 분은 멋진 거죠. 그럼 멋진 거야. 네, 제 키가 이제 179인데요.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이 1cm 이러면서 1cm 이러면서 위너와 루저의 결정적인 차이 80을 넘냐 못 넘냐 그러는데 저희 반이 제 고등학교 때 53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이제 하키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45분 정도니까 제 나이대에서는 제가 키가 상위 10호에 속한 사실상의 180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80 넘는 친구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이다니 나한테 이 소리 나면 안 되는데 180 넘는 친구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김창호 형제는 경분해지면 그래서 발목 위아래 자르고 너무 크셔갖고 그래서 평소에 경험 못 해봤어. 누가 내 귀에 딱 섰을 때 뭔가 위압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사고가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가 내 귀에 섰는데 너무 답답해. 누구야?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자매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고 저희 집사람은 좀 깜짝아 놀라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보다 크고 거대한 것이 없으면 좀 놀라게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참고하게 되는 아무튼 이제 성장이 잘 되잖아요. 우리 자매들도 키 크고 또 하이힐만 신으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키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많은 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멋지십니다. 얼마든지 멋지시고요. 근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성장을 했다고 해서요, 그 성장이
성숙을 보장해 주나요? 사실 우리 고등학교가 되면 키가 다 크지요. 그럼 그 남은 인생은 뭐예요?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까? 성숙을 위한 시간입니까? 성장을 위한 시간보다는 성숙을 위한 시간, 사람이 돼가는 게 신자가 돼가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급수가 있다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때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는 성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종교적 체험은 신앙의 발생, 나 여태까지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느낄 수 있고요. 또 흔들렸던 사람이 방언을 받는다든지 혹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혹은 고민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그러면은 그 신앙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한 체험이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성장만 추구하는 자들은 그러한 체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정제감을 심어주어서 온 공동체 처음에서 보면은 유익보다는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서울대 다니는 어미나 누나가 있으신가요? 아는 게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중대 쪽 비슷한 대학 나오셨는데 꼭 언니 오빠들 다 서울대에 나와서 늘 집에서 서울대도 못 가는 우리는 나는 중대 나온 것도 괜찮은데 그 형제는 늘 그렇게 서울대도 못 나오고 늘 정대를 나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저 환상도 못 본 것들, 아이고 저 방언도 못 받은 자 별떨어진 것들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은 좋은 거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이미 하다 보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자랑이나 혹은 정죄나 너가 못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가 사도 바울이세요. 그리고 초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이 아니라 성장을 하니까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바울 진짜 사도야? 이제는 바울을 너무 자기 밑에 깔아놓고 바울보다는 내가 좀 더 세지 이렇게까지 이제 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눈 이런 제목으로 실현회를 시작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신앙이 센 것은 많은 체험을 한 것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신앙이 진짜 센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근데 다른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헤아리는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에 있어서 달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창피해. 나 그런 건 도저히 못하겠어. 뭐 팔려갖고. 나 그런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능력과 공택과 박해와 공고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힘으로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은 그에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안목, 성숙한 통찰력, 지극히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눈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몽고 사람도 아니고 실력 2.0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한 물리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분별력과 그 분별력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기,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 죄 짓는 것을 다 대놓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죄자의 모독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그냥 좀 몸이 아프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혹은 어느 형제랑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기도해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저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혹은 혹시 가정에 그런 저하지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혹은 이혼을 인해서 좀 고통을 당하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잘 축복해주면 좋지만 그 레벨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낙심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뭔가 마음이 기쁘고 그런 조금 미숙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것 말고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70년대를 지나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를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성숙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또 3000층에 올라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일단만 아니더라도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되게 많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건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왜 이웃사랑을 그렇게 하고 왜 명예를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한 기업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 뭐죠? 신업 에베레스트라고 기독교 주의를 칩니다. 근데 이번에 무덤맞으면서 다 조사가 들어가니까 기독교 기업이라고 잘하셨는데 왜 그렇게 흥명은 많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창피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대형 사건만 터지면 이게 왜 그렇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링크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된 것은 성장을 많이 했지만 성숙은 부족했고 그리고 또 성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 우리 2015년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 46분 36초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대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이 시기에는 배움도 허락되어 있고 동시에 실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또 상당한 여러분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43살이라는 믿기지가 않고요. 네, 깜짝 놀래요. 그거밖에 안 해줬어? 깜짝 놀래요. 더 많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아까워요.
시간을 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롤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고, 모바일 게임도 할 수 있지요. 저도 우리 SCN 선배 한 명이 1학년 때 저희 달리면서 쿠키 먹는 거 그거 운동해줘갖고 저도 3주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되는데 시간이 좀 아까워요, 사실은. 여러분 쉽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분별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 사도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했는데요.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가정 이전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를 인간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잘 다스릴 때 남편은 부인을 다스리고 부인은 남편을 다스리고 또 남편과 부인이 자녀를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남편과 부인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성교제할 자격이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교제하면서 서로를 잘 다스리니까 누구도 개교와 성경권에 여자는 남자에게 행동하시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동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혁기야 나는 새로운 걸 깨달았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거여서 노예처럼 섬겨야 돼. 그래야지 부인이 감동이고 날 잘 따라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결혼 전에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왜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울까? 그럼 제가 행복하지. 속으로 뭔지 알아요? 내가 좀 져주니까. 내가 져주는데 못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왜 주일만 되면은 저한테 자기야 말만 말. 한번 내고 맨날 막 그냥 다 줍니다. 자기 욕도 충분히 있으면서 제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미래에 있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편하네요. 그래야지 가정이 잘 다스리게 되는 건데요. 근데 잘 다스리려면요 성장이 성숙과 다스림을 보장해 준다면 다윗보다는 불리하신 분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불리하게 있지 않았고 혹은 다윗의 형제에게 있지 않았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 그러면은 일단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연성하고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보다 더 큰 이가 주에 오시니까 한명씩 박사님이라고 신들면서 감당치 못하는 저보다 더 크신 이가 오시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성숙의 교육과 분별력을 배우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그런 헤아림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에 있는 쓸데없는 파일을 다 어디다 갖다 집어넣죠? 휴지통에 갖다 집어넣듯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 생각들 다 드래그 하셔서 휴지통에 싹 집어넣으시고 다시 우클릭하셔서 완전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지통에만 넣으면 다시 꺼냈습니다. 다시 꺼낼 수가 있으니 싹 완전 필리를 삭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충분히 지혜로운 상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도라는 게 그냥
노골적으로 어디죠? 이번 주 저번 주 주일에 우리 기독교 우리 동문회 한 분이 호주 이민을 가서 요즘 판매해주고 초기를 해주고 왔는데 거기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머리 다 올렸고 그가 십자가 샌드위치 들고 예수 주장 보신 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뭔가 아쉬운 걸 느꼈어요. 근데 전도라고 할 때 그러고 전도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르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가지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행복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플레이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개의 의미는 짧게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저보다 더 뒤에 오시는 더 큰 미국에 계시는 한명수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줘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대신 그리스도인의 눈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나를 떠나는 나를 아시나요? 형제들 모르세요? 나도? 알아요. 완벽했어요. 끝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그 눈 감고 싸우는지 만개 표시 하니까 이거 뭐 그냥 눈만 끼면 다 이겨.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눈을 장착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가지는 것이에요. 시간의 주제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지만 제가 알아서 자 씹어 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